자,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봤는데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뭐 너무 많이 먹거든 뭐 아무거나 뭐 그것이 밥이 되든 커피가 되든 술이 되든 약이 되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들어가는 것이 다시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다시 얘기하면 이미 안에 있는 것이 문제다. 또 더 나가서 보면 이미 안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문제다. 보이는 죄도 있고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도 죄지만 안 지은 죄, 우리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를 태어나요. 육신적으로 살아났지만 하나님과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그 큰 배 비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배에서 태어나면 그 배가 문제가 배에서 그 배가 그 이제 캡틴이 사단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 하와의 원죄 이후에 그 세상에 있는 배, 사단이 어 이제 지배하는 배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배에서 뭐를 하던 아무리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문제가 저 그 배에서 뭐를 행동을 하고 뭐를 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 배에서도 고통받을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가 그 배에 있는 그 자체예요. 저기서는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서 들어가야 될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 빠져나오면 문제가 물에 빠져나오는 상태가 문제지. 나와서 뭐를 하든 어쨌든 다시 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가 영혼이 갖고 있잖아요. 영혼. 육체는 그냥 어, 또 어떻게 다른 표현이 하면 우리 그냥 아웃사이드예요. 옷이에요. 옷. 진짜 사람이 영적인 영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면 그냥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또 행동을 따라 아주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그 배에 있는 상태가 문제고 그 배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죽어요. 바다 큰 바다에 배를 떠나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죽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배에 가는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몰라요. 난 그냥 살고, 난 내 멋대로 살고, 뭐, 난 여기서 아샤. 뭐, 돈 잘 벌고, 뭐, 쓰고, 뭐, 하이. 근데 그 배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 배의 캡틴도 누군지도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하고, 뭐, 그것도 좋은 건데, 그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 입에서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복음이 뭡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그
상녀의 여자의 후손으로 이 그 배에 인간으로 옵니다. 그 배에서 태어난 아기로 그 태어납니다. 그래서 30 몇 년 동안 완벽한 삶을 삽니다. 제 한 방으로도 안 진다. 그래서 그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이 그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왜요? 그 우리가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합니다. 죄를 완전히 씻습니다. 누구한테요? 믿음으로 그거를 받을 사람한테. 믿음으로요. 행위가 아니요. 그 배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줘요? 넌 열심히 하니까 너 그 구원 준다. 이렇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그 배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로 갑니다. 육신적으로 똑같지만 불신자들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오늘은 간단하게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믿음입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열심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 뭐, 순수하게? 아주 열심히 순수하게? 깨끗하게?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보다 열심히, 순수하게, 다른 종교도 덜 열심히 해요. 믿음이 그런 기준이면, 아, 이슬람, 무슬림들 보면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열심히, 순수하게 또 깨끗하게 하려고 5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씻고, 머리 씻고, 발 씻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배, 그, 제사 지은 그 장소를 향해서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댑니다. 뭐를 위해서? 알라 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3번 합니다. 신자는요? 우리는요? 모몬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요하정인도 어떻게 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잖아요. 뭐를 믿는데? 이것이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내용을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믿음이 뭐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믿음도 선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때문에 한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믿었다. 나는 못하게 입을 담게 그렇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아니에요? 의인들 몇 명 있어? 어떻게 알아?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감사하죠. 의인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
근데 제일 중요한 키가 내용입니다. 전체 성경의 내용, 믿음의 내용, 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세 직분에 딱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못 가니까.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뭐예요? 진리, 생명, 길. 그 길. 다른 길이 없어요. 또 뭐예요?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죄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 법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신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받을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습니다. 다른, 완전히 안 씻으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씻어야 된다.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내주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만큼 그 보혈의 피에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씻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눈보다 더, 눈보다 더 어떻게 희해져요? 눈도 침을 뱉으면 티가 납니다. 물을 부어도 티가 납니다. 깨끗한 물로 부어도 티가 난다니까요. 근데 보혈의 피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눈보다 더 완전히 하얗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또 신비주의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니다. 하얀 거를. 아이고 참. 하얀 옷을 입어도 더 하얗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예요. 그러면 계속 회개하고 계속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벽한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 또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나? 왜 계속 그렇게 그 안에 있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완벽합니다. 그 말은 그 말대로 그냥 재짓고 아무리 그렇게 그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보혈의 필에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뭐예요? 요한 1.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참된 성지자, 제사장, 왕.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아니, 거의 다 했어. 이제 너네들 나머지 해. 이제 계속 해결을 해. 다 이루었대요. 뭐가 남았어요, 이거 그러면? 다 이루었으면 이것만 하면 돼요. 믿은 거예요. 믿음만 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You have to believe it.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15장, 15장 21절에 보면, 예,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제가 볼 때는요, 누구를 위해서 이 가나안 여자도 그 여자 때문에 또 가겠지만, 제자들을 뭐 보여주려고 또 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씩 조금씩,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서, 처음부터 완전 유대인들 대상으로 갔는데, 조금씩 조금씩 제자들한테, 이방인들도 믿음 있다. 이방인들도 구원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를 고백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 어, 이렇게 안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rabbi. 제자들도 계속 선생님, rabbi, 조금씩 주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자,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때는 영향이 컸어요. 이방인들도 알아요. 유대인들의 정통, 율법, 아주 종교, 아는 그때였어요. 영향이 크니까요. 근데 이 이방인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찝는 거예요. 야,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손이요. 한 분만 다윗이 자손이 되는 거. 이건 구약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이 자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거 듣고 놀랍니까? 안 놀래요. 근데 기록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인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의심이 있어요. 아니 부활하고 40일 동안 하는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한 후에도 의심이 있는데 지금은 의심이 없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정말로 미시아인가? 근데 미시아이면 좀 힘이 더 세고 군대도 있고 이제 로마를 지금 이거 놓고 우리를 해방을 시켜야 되는 메시아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너무 약한데 이렇게 근데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딸이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완전히. 딸이나 아들, 자녀가 어린 애를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미치죠. 모든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겠죠. 그렇죠. 그것이 큰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영적인 문제인데, 그 보세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가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깨달은 것이고요.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불신자인데 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픔을 나한테까지도 아픔을 때문에 정말 내 그리스도를 찾았구나.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여자가 아직도 그렇게 안 깨달았겠지만, 뒤로 보면 이제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했었잖아요. 근데 문제 안 있으면 그리스도를 찾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자가 와서 어떻게 답장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답장도 결국 치유를 할 건데 왜 이렇게 답장이 처음에 한 말씀도 없었어요. 왜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좀 교훈을 또 티칭을 한번 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옵니다. 다윗이 자손이여 불쌍히 여주소서. 딸이 지금 귀신에 지금 시달리는데 완전히 그 뭐야 그 귀신 들렸어요 그냥 완전히 포세션 아주 심하게 불쌍해 주세요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성경에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한 말씀도 없었어요. 한 말씀도 없었어요. 한 말씀도 자, 한 말씀도 없었고 제자들이 한 말씀도 없으면서 그 여자가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외칩니다. 웁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예수님 빨리 보내주세요. 왜요? 이 여자가 끝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과음치고 울 것 같아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 전에도 많은 사람들 치유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서 이 여자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내라고 얘기하면 돼. 왜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막 치유했어요. 그 무리가 무리가 누구예요?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딱 이방인 여자가 나타난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빨리 보내라고. 신경 아주 짜증나네. 계속 보니까 좀 보내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얘기해요? 이 여자한테 이렇게 답장합니다. 이스라엘에 먼저 이스라엘 사실은 먼저도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 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맞죠? 처음. 근데 다는 얘기 안 해요. 첫 사역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거는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자들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하기 왔지. 미사야는 이스라엘 구원자지. 이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래요? 그렇게 그거 듣고 절하면서 빕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제가 정말을 보면서 아마 정말 제자들의 제자들 깨달을 게 제자들을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에게 개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방인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인간으로도 안 봤어요. 개로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장할 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그 여자가 개라고 생각합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그렇지.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그렇지 이제 예수님이 개 같은 이방인들 이제 보내주겠지 이제 참 그렇지 이렇게 딱 자세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뭐 어떻게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27절에 보세요. 27절의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준 언약계 중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들까지 주겠다. 복을 받겠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하면서 이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제자들도 이 표현을 잘 압니다. 근데 잊어버린지 그거를 확실히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거 이루어졌죠. 창세기 12장입니다. 모든 가족들, 모든 족속들, 모든 패밀리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의 주여 올수이다 잠깐만. 나만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뭐예요? 떨어지는 브루스를 끓이를 먹나이다 먹나니 하니. 자, 그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받습니다. 로마서 1장도 그렇게 나와요. 먼저 이스라엘, 그 다음 이방인들.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여자한테 이렇게 나옵니다.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딸을 치유합니다. 근데 과연 제자들이 그거를 배웠을까요? Maybe. 좀 눈을 좀 떴겠죠. 와, 이방인들도 이런 표현도 알고, 이방인들도 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Maybe.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또, 아, 예수님이 뭐, 왜 이렇게 하지? 이상한데. 왜 이방인 여자한테 이렇게 뭐, 큰 믿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네? 뭐지, 이거? 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입니다. 불신자들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조금 그 전 본문에 뭐 들어가는 거, 그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거, 이 사람 왜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어요? 제자들이 우리 법대로 왜 안 하세요? 왜 그런 많은 율법들을 안 지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음식도 왜 그렇게 하면 더러워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참 진짜 입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더러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깊이 안에 있는 것이 문제지.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고, 모든 사람이 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를 정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시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얘기 나올 때 죽음이라는 거 얘기할 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해요? 너 내 뒤에 물러가라. 사단이 너를
너는 하나님의 생각 아니고 너 인간의 생각 갖고 있다. 뒤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참, 복음이 참 놀랐습니다. 죽음과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먹여주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그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디예요? 땅 끝을 땅 끝을 우리가 각 개인을 찾아야 돼요. 땅 끝이 어디예요? 바로 앞입니다. 바로 옆집이에요. 우리 가족, 친척, 같이 일하는 동역자, 학생이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동참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것이 땅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합니까?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합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문을 열립니다. 왜 안 열리겠어요? 맞는 내용을 갖고 있어. 완전 복음을 갖고 있어. 현장을 향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문을 안 열겠어요? 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합시다. 오직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인으로 종교인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아닌 정인으로 이 얼마나 큰 복음에 있는 축복들 누리는 자로 얼마나 보혈의 피의 능력 있는 그 사실을 믿는 증거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 증인. 증인이 되려면 증거? 이거 맞나? 아니다. 이거다. 증거. 맞아요. 증거. 증. 어쨌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